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늘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설교입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태중에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 개인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 설교는 세례 요한을 도구로 성령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곧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 우리가 왜 구원받아야 하는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지요? 우리 앞에 피할 수 없는, 도망갈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노, 헬라어로 오르게입니다. 뜻은 끝까지 찾아가서, 집요하게 끝까지 찾아가서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심판은 아주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임박해 있는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세례 요한은 한 가지를 말합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장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입니다. 뜻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겉모양이 달라지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속사람이 달라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달라진다는 게 뭐예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회개하기 전에는 내가 기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가 기준 되어서 내 멋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하게 되면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을 기준 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믿음의 4대, 5대, 6대, 7대 그런 믿음의 가정인데, 믿음의 가문인데 그렇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또 교회에 익숙해진다고 해도 많은 분들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을 신앙이 성숙한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에 처음에 와서는 낯설었는데 이제 성경책도 좀 읽을 줄 알고 찬송도 좀 이제 거침없이 찾고 읽을 줄 알고 노래할 줄 알고 또 교회의 행정은 이렇게 돌아가고 또 교회에서 의사 구조 결정은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는 걸, 거기에 익숙해지는 걸 신학이 성숙해진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 간호사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던 날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시작한 날입니다. 주님, 저도 오늘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했던 생각을 모두 버리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순종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나이팅게일은 간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크림 전쟁에 참여하여 부상병들을 돌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위생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많은 부상병들의 사망률을 혁신적으로 줄입니다. 부상병들의 사망률이 40%가 넘었는데 위생이라는 개념으로 저들을 돌보기 시작하면서 손을 닦는다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을 청소한다든지 이런 걸로 여러분 무려 40%에서 2.3%로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이걸 계기로 간호사라고 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의 대명사가 됩니다. 그녀가 유명해진 다음에 한 기자가 그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그녀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하나뿐입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회개란 내 기준을 버리고 주님의 기준을 받아들이는 거고 주님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고 회개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패트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이 패트라는 여성은 2년 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기는 용기가 안 생겨서 남편과 결혼해서 함께 선교지로 가려고 결혼할 사람을 2년 동안이나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지 상담하러 온 이 패트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먼저 지키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녀는 목사님의 조언에 순종하여 아프리카 기나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프리카 밀림에서 자기에게 가장 알맞은 훌륭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회개란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먼저. 침례교 목사이자 목사님의 목사님으로 불리는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여자 비서를 두고 있었는데 그 여자 비서의 남편이 사고로 눈을 멀게 됩니다. 잘 보던 눈이 안 보이게 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목사님은 너무 안타까워서 그 비서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저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 주셔서 당신이 고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자 비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은혜를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하겠지요. 그러니 목사님, 제가 그 축복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당하는 이 고난이 헛된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회개한 사람은 고난의 현실에서도 주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회개한 사람입니다. 구원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 사람이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데 삶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내가 진짜 회개한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한 사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삶에서 맺는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에서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착한 열매를 맺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첫 번째, 회개한 사람은 자기 반성이 있는 삶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는 자기 반성이 있는 삶입니다.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을 향하여, 이 사람들 좀 좋은 사람 아니에요? 가능성 있는 사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달라지려고 하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뜻일까요? 독사는 독을 품고 만나는 대상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동물입니다. 독사의 자식은 누구죠? 독사의 자식은 자기 반성은 없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만 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독사의 자식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또 자기 판단대로 판단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자기 반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자기 반성이 있는 거죠.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다릅니다. 주님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기적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비춰보며 반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늘 주장만 합니다. 소리만 지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밤낮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입니다.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합니다. 그리고 들을 줄 모릅니다. 배울 줄 모릅니다. 깨달을 줄 모릅니다. 반면에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늘 그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고쳐나갑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 자기를 아주 큰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배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높은 빌딩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 밑을 내려다보면 사람이 정말 좁쌀보다 더 작게 보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까짓 거 누가 못해. 그쯤이야. 이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안 보이니까 끊임없이 교만하여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에게 다시 배우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자기보다 다 나은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여깁니다. 그러나 어른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압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모든 게 다 하찮아 보입니다. 우스워 보입니다. 쉬워 보입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기에 배워보니까 안 되고 훈련해보니까 더더욱 안 되니까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아 만나는 모든 사람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보다 전부 크고 대단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알기에 늘 예수님께 탁 붙어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배우고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이 맺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고 주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늘 반성하고 고쳐나가는 삶을 삽니다. 자기 반성이 있는 삶. 이게 회개한 사람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뭐지요? 두 번째 회개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사랑의 삶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11절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니까 세례를 받고 난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제 회개한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벌 옷 가지고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사람이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그 음식을 제공해라. 무슨 뜻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외면하셨다면 당연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고 외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외면할 수 있나? 그리고는 도움을 줘야 할 때, 섬겨야 할 때 피하지 않고 도움을 주고 섬기는 삶을 삽니다. 이게 2번째 회개의 증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회개의 열매입니다. 저는 화요일마다 설교 코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함께 참여하는 목사님 중에 올 3월 27일에 첫 손녀를 본 분이 계십니다. 그분 고백으로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아기는 처음 만났대요. 그런데 딸이 낳은 이 손녀가 태어나자마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 손녀가 태어났는데 식도 폐쇄증, 식도가 막힌 겁니다. 그리고 항문이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아이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태중에 다 죽게 되는데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 나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태어난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어떻게 수술할 수 없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앰뷸런스에 탔는데 병원 의사가 말합니다. 요즘 의사들이 병원들이 파업해서 받아줄 병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앰뷸런스를 뒤에 쫓아가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수술할 수 있는 가장 알맞은 병원으로 인도해 주세요. 울면서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신촌 세브란스에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가장 소망하던 바로 그 병원입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도착하자 아이는 중환자실에 옮겨졌고, 그 다음 날 바로 식도 중간을 잘라서 있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태어나자마자 수술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연약해요. 그래서 식도가 수술을 받다가 찢어지면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온 교회 교우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수술은 안전하게 끝났고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요한 걸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아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의 수고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손녀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모든 걸 아끼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는 외할아버지 목사님, 그리고 딸 어머니, 그리고 병원에서 만난 믿음 좋은 기도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 또 눈물로 그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며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사들, 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헌신이 모아져서 이 아이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외면하지 않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소녀는 식도를 잇는 수술을 잘 마친 후에 인공 항문을 만드는 그런 수술을 3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는 여러 번의 얘기를 제가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1월 29일 얼마 전이죠. 3차 인공항문 수술을 받는 날, 수술을 받기 위해 손녀가 병원에 왔는데 그 손녀가 할아버지 얼굴 이제 익혔다고, 그 조그만 게 손을 막 흔들면서 할아버지를 반가워합니다. 할아버지는 벌써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고 막 그냥 쭉쭉 눈물이 떨어지는데, 신기한 게 그 조그만 게 할아버지가 얼굴을 가까이 대니까 할아버지 뺨을 만집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에서 그 아이의 손은 아이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라는 생각을 깊이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들고 어려운 수고를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헌신을 한 그 목사님을 향해 하나님이 아이를 통해 뺨을 만져주시면서 말합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하나님의 뜻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만날 때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게 회개의 열매, 회개의 2번째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기에 나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내가 맡아야 될 사랑의 수고, 사랑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번째 회개의 증거, 회개의 열매입니다. 3번째, 마지막 회개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한 사람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삽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보세요.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설교하니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세리들,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다. 저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세금 외에 더 걷지 말아라. 왜 더 걷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군인들도 와서 우린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힘과 무기를 들고 사람들의 물건을 강탈하지 말고 또 법을 가짜로 적용해서 고발하지 말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쁜 짓 하는 것 하지 말아라 합니다. 왜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보고 계시니까. 군인들은 월급으로 자족해야 됩니다. 불법이나 위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강도질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에게 복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벌받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보고 계시는 걸 알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이 세 번째 회개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란 뭡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했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회개의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반성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하셨습니까? 회개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 진실한 구원자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시온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